오늘은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다시 읽기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참 오랜만에 뵙게 되는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사실 한 주 이제 청년 예배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정말 개강을 앞두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얼굴도 있고 보이지 않게 될 얼굴도 있고 보일 얼굴들도 있고, 기대되는 2026년의 시작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조금 깊게 보는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메시지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 단어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설교 중에는 따로 자막을 제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이나 어플을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되도록 여러분 성경책을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설교 때는 자막을 최소화해서 여러분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현대 시대는요, SNS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오래된 말 같아요. 요즘에는 어디서나 AI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AI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혹시 아시나요? 오픈첼로인가? 갑자기 단어 기억이 안 나서 요즘 그거를 공부하고 있어요. AI는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오픈첼로는 내 하드 안에 있는 내가 모아놓은 자료를 기반으로 내 비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로 내 그 AI에게 어떤 부분에서 정리해줘, 아니면 내가 자료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아직 목장 편성 자료가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는데 한 3-4가지 정도의 파일 안에서 내가 지금 가장 최근에 정리해 놓은 것들을 간략하게 해서 나한테 메시지 좀 보내줘 하면 내 하드 안에 있는 정보를 갖고 얘가 제 비서의 역할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다시 보내줘요. 너희들보다 내가 난 것 같다. 다 처음 듣는 얘기. 요즘 이거 핫한데 되게.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그 맥미니가 중고값이 올라가고 있어요. 안 팔고 갖고 있던 걸 요즘 팔까 고민하고 있는. 왜냐면 요즘에 그 SSD 가격이 거의 4배 올랐더라고요. 4배 5배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양의 PC를 꾸미려면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맥은 그보다 한 3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여러분 맥을 사용하시라고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동기화하세요. 윈도우를 7 이후로 쓴 적이 없어갖고 요즘 윈도우 앞에 서면 이렇게 뭐지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 빠져나가지 말자. 한 줄 하고 빠져나갔어요. SNS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잘못된 여론들이 만들어지는 것도 모두 이 SNS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순식간에 쏟아지면서 누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시대이고, 이것이 사실인지조차 사실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은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관심도보다는 사실은 어느 것이 더 자극적인가라는 것에 대한 초점이 되어져 있는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캔슬 컬처라고 이야기해요. 잘못된 문화에 대한 것들에 너무나도 많이 빠져있는 이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유튜버 또는 일반인이나 그 범위는 이제 제한이 없어요. 옛날에는 연예인의 이슈나 정치인의 이슈였다면 지금은 일반인까지도 그 이슈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다만 얼마나 자극적인 이슈가 있는가가 지금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주류가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청년 예배를 통해서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리고 18절부터 32절까지 바울은요, 동성애와 살인, 사기, 배신 등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여기서는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가운데 일어났던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충격적인 인간의 죄악들을 열거하는 부분들이 바로 1장 17절 이후에 32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을 왜 언급하지 않고 2장으로 넘어갔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에 대해서 아카데미컬하게 훈련할 수 있는 그 때가 됐을 때 언급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뤘을 때
여러분과 혹시나 오해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돼서요. 이 부분은 아카데미에서 따로 조금 깊게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과 도덕적인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자신들을 스스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과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져 있는 우리는 도덕적이야, 우리는 영적이야 라고 하면서 바울의 이 1장에서의 이 신랄한 비판들을 고개를 끄덕이면서 통쾌하게 그 편지를 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오늘 2장에 들어오면서 그 바울이 향하는 그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바울은요, 세상을 향했던 그 바울의 비난은요, 정확히 2장에 들어와서는 세상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 앉아서 남을 비판하고 있는 성도들, 그 청년들을 향한 비판으로 바뀝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2장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길 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헬라어 원어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면서 어찌 보면 우리의 뼈를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시작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해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에서 여기 판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크리노. 이 크리노는요, 단순히 저건 잘못됐네 하고 하면 분별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법정에서 재판관이 판사봉을 두드리면서 유죄를 선고하는 행위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최후 선고에 대한 결정에 대한 단어인 거예요. 우리는 스마트폰을 보고 수시로 재판관처럼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의 신앙, 친구의 성격, 직장 동료에 대한 판단이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화되어져 있는 그 사회의 어떤 이슈화된 영상이나 글들 앞에 우리는 댓글이라고 하는 내 스스로의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처럼 크리노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바울은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크리노를 통해서 충격적인 말을 던지는데요, 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자체를 향해서 바울은 강하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그 지적질, 그것이 너가 하는 그 지적질은 옳은 것이고 너에게 남이 하는 그 지적질은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삶의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이기적으로 굴면 그 사람을 향해서 무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기적으로 구는 건 상처받기 싫어서 방어하는 것이다 라고 포장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잣대를 말씀 앞에서 정확하고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크리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크리노는요, 나의 이기주의 속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확히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크리노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헬라어 아나톨로게스토라고 얘기합니다. 아나톨로게토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요, 단순히 변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부정어 아가 붙으면서 아나톨로게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이 만들어지는 뜻은 뭐냐면요, 이 단어의 뜻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조차 박탈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변론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의 상태로 아니라 아예 입이 꿰매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변명하지 못할까요? 여기서 왜 변명하지 못한다라는 단어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남을 비판할 때 썼던 그 크리노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땐 내가 말했던, 남을 비판하기 위해서 썼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 섰을 땐 내가 있던 그 기준이 나를 향해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남을 판단하며 했던 그 모든 말과 기준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준 자체가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판단하는 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를 비판하는 그 비판의 모든 것들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과 평판, 즉 이미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님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알레데이아는요, 가려진 것이 벗겨져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의미합니다.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진실, 나의 실체 자체가 완전히 드러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의 어원이 바로 팩트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의 포장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빠져나와서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봉사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얼마나 남에게 보여져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신앙의 진짜 신앙을 대표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거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게 쓰지 맙시다. 그래서 어떤 리더가 저에게, 목사님 자꾸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 내가 자꾸 뭐 일하자가 그러면 야 놀아라고 했더니 정말 놀기만 한다고 일 안 한다고 그러네. 네, 제가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요지가 그런 거예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고 있는 그 모습, 외적인 모습 자체가 나의 신앙을 대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요, 그것이 나에게 포장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이 나의 이미지가 된다라고 해서 그 이미지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신앙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나의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그 음란과 시기심, 그것이 진짜 우리의 신앙의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드러나는 나의 진짜 모습이 되는 거라고요. 그것이 진짜 알레데이아예요. 나의 알레데이아. 여러분의 알레데이아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봉사하고 뭐 하는 것처럼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 자체는요, 결국 나 자신 스스로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섰을 때 나의 모습은, 나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요, 이 말씀을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예배 드리니까, 나는 교회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나는 이미 이만큼 무언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오늘 바울이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계산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섰을 때 그 심판을 피하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팩트체크가 그렇게 무섭다라면 우리는 왜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나에게 당장 심판이 있지 않으니까, 혹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나를 향해서 일십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착각을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은요 4절에서 4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나열하면서 그런 생각들에 대한 그런 착각들을 박살내는데요,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회개하여 하심을 알지 못하게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명물 멸시하느냐. 여기에 인자하심, 용납하심, 그리고 참으심, 그리고 멸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건데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4가지의 성품 중에요, 첫 번째는요,
첫째는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크리스토테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에게 좋은 직장, 나에게 좋은 친구, 또 나에게 좋은 말씀, 또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 모든 내 삶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여건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올 수 있는 건 나의 의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초청하셨고, 하나님이 예배를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곳 가운데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곳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원한 건 뭐예요? 그 예배하는 순종을 원할 뿐인 거예요. 예배의 주체는 그럼 누군 거예요? 우리예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곳에 순종하여 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베푸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토테스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노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노케는요 정확히 군사 용어로 휴전 상태를 의미해요. 휴전 상태를 쓸 때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안에서요, 하나님이 당장 우리를 향해서 총살을 우리를 향해서 너의 심판으로 총살하겠다라고 하면서 총알을 쏘시는 게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그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의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어제도 무사히 보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을 향해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스스로 휴전, 이 아노케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 가운데 진노를 나타내신 그 타이머를 아주 길게 하나님 늘려놓으셨던 것입니다. 길이 참으심, 하나님의 참으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마크로두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어된 겁니다. 진노를 뜻하는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와 멀리, 마크로, 멀리 두셨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노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길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진노로, 하나님의 진노로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는요 폭탄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끌고 폭파되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길게 단순하게 그냥 괴롭히는 것이 진노가 아니고요, 다이너마이트를 품은 채, 수류탄을 품은 채 그것이 폭파되듯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진노의 타이머를요 2분, 3분, 5분의 단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라고 하는 그 먼 시간으로 하나님 돌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타이머로 하나님 바꿔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없는 그 하늘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의 타이머를 계속해서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 때까지요.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리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남이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가리우고 행해지는 우리 안에 수많은 그 죄들로부터 하나님 자유해지시는 그 시간대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만만하게 여기는 우리의 어둔함을 위함입니다. 이것을 카타프론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거예요. 사절 하반절에 내가 멸시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단어인데요, 멸시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요 깔보다, 우습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성품 앞에 우리가 한번 솔직해지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인내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았나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우리는 다시 그 죄 앞에 서고 있어요.
나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죄들이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나의 이 모습들이 SNS에만 올라가지 않으면 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하는 그 일만 일어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은 모르겠어, 뭐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 뭐라 안 하시던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태도이진 않나요? 예배 드렸으니, 내가 기도했고 회개했으니 그렇게 나는 끝이라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 나는 계속 거짓을 감추기 위한 거짓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나의 뒷모습은 모른 채 앞모습에서 정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정말 신실한 청년이야 라고 하는 그 모습 뒤에 숨겨져 있는 내 자신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내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침을 뱉는 무서운 죄라고 경고해요. 내 인내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진정한 회개에 메타노이아의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타노이아, 이 회개는요, 회개라고 하는 이 어원은요,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 말의 행위가 아니고요, 메노타요, 이 회개는요, 나의 방향을, 나의 몸을, 나의 삶을 돌려내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회개했다면 내 삶이, 내 육신이, 내 자아가 그 죄의 방향으로부터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하는 거예요. 내가 죄의 방향을 보고 있었다면 나의 삶과 모든 자아와 내 시선은, 모든 것을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려내는 겁니다. 죄의 방향과 하나님의 방향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유턴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데, 우리는 다만 죄를 향한 그 마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죄를 향해 있는 우리의 모든 삶과 자아와 시선은 그대로 둔 채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할 뿐인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 우리 회개는 그저 땅에 떨어지는 회개일 뿐인 거고, 이미 우리의 삶의 자아가 죄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을 메노타이어 돌리지 않는 이상, 유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다시 죄 속에 빠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것을 무엇으로 가립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가리면 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요, 해결되지 않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죄, 여러분, 그 죄가 반복되면 죄가 죄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은 5절을 통해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먼저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고집이 헬라어로 스클레로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바로요, 동맥경화의 어원이 됩니다. 심장에 피가 통하지 않아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심장이 딱딱하게 굳었다라는 건 뭐예요? 심장은 쉬지 않고 운동을 해야 그 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심장에 피가 흐르지 않아서, 공기와 영양분이 제공되지 않아서 더 이상 심장이 움직이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불러도, 내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찔림도 없는 그런 영적인 동맥경화의 상태. 여러분, 혹시 이 상태가 여러분의 상태는 아닐까요? 그 상태가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심장이 뛰지 않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노의 날, 임할 그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쌓는도다, 쌓다라고 하는 단어가 데사리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데사리우조는요, 보물을 창고에 저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써요? 우리가 진노를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받을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탄 같은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가 우리 가운데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다이너마이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그러니 바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스펙을 위해서 나의 통장에 저축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의 진노를 저축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 영혼의 저축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살았던 수많은 날 동안 나에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진노의 만기가 오는 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요, 천천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오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건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로마서 2장은요 거울 앞에 세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감추할 수 없을 만큼, 감출 수 있는 것이 전혀 하나도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까발려진 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 있는 우리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숨길 곳이 없어요. 내가 남을 찌르는 그 손가락으로 행했던 우리의 잣대들, 나의 기준, 그 크리노는요 결국 우리의 목을 조르게 됩니다. 나의 굳어져 있던 그 마음, 스클레로토스는요 매일 하나님의 진노를 저축하는 데사리오조를 낳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일 뿐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절망에 두시지 않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쌓여있는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인, 심판의 팩트인 알레데이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진노를, 그 알레데이아를 쏟아 부어 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았을 그 진노의 폭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우습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나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나는 죄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두렵지 않아서 죄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는요 복음을 알 뿐 입은 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노 해결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진노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심판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는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행해지는 그 은밀한 죄 속에서 그는 그 진노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나의 삶의 방향 자체가 회개를 통해서 방향을 바꿔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상 그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우리는 선한 자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아니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바울은 그 2000년의 시간을 넘어서 여러분 가운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로 자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여러분, 아니 그보다 먼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은밀한 곳에서부터 벗어나라고, 너의 실체가 없는 비난에서 멀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나의 행위적인 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되어진 것들을 쫓아가고 있는 우리의 온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남을 향해서 들었던 그 비난, 나의 판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수도 없이 던졌던 그 돌멩이를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타인의 죄를 보며 분노하기 전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한없이 참고 계시는 그 엄청난 인내, 하나님의 그 마크로 두마이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진노 두마이를 멀리 마크 두셨다. 하나님의 진노를 나로부터 멀리 두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한없는 긍휼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남을 판단하고 내로남불의 덫에 빠지려 할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굳은 마음을 깨트리고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예단국 청년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행해야 하는, 또 나를 향해서 수도 없이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계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 오실 건데요? 아니,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실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하나님 지금 나를 찾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제가 지금 이것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늘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서는 2000년 전에 1세기 시대에 로마에서 쓰여진 책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시대를 지나서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 안으로,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우리의 표대를 다시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청년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삶이, 아니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는 못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삶으로 돌이키는 우리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전 것은 모두 다 지나버리고 하나님, 오늘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상을 위하여 달려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을 유턴하여 돌려 죄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들은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의 주님을 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자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 내 온 몸을 돌이켜 내 모든 삶의 자아를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목격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썩어져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인격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던 우리의 위선적인 잣대들을 산산조각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허물에는, 남의 허물에는 분노하면서도 내 안에 은밀한 죄에 대해서는 관대했던 우리의 교만하고 이중적인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오늘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심판을 미루고 끝까지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피눈물 나는 나를 향한 은혜의 덕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 온 청년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인내를 만만하게 여기며 죄를 쌓아가던 그 딱딱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탄을 향해 들었던 그 비판의 돌멩이를 내려놓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모든 진노를 받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남을 정죄하기보단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는 우리 겸손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십자가를 통해 감추었던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계시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복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사 나의 은밀한 죄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하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동하신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함노는 긍휼하심의 마음을 품고 각자의 삶으로 나아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